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강해는 계시록 5장 네 번째로 사자인 어린 양 역설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운명의 7인을 떼시리라는 말을 듣고 6절에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맹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자인데 어린 양의 신분. 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과 악인들에게는 심판자요 강력한 승자가 되시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들이신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설, 즉 패러독스의 종교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야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세상 물질의 가난함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주고 또 줌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위대하게 되며 지고 양보할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으며 연약할 때에 강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지혜롭게 될 수 있으며 무릎을 꿇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곧 우리 주님의 종교는 역설, 이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패러독스의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회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책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호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오직 그분의 희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한마디가 구속의 진리를 요약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와 네 그룹 천사와 24 장로들 사이에 선 것은 그분이 보좌에 오르시기 직전이며 이제 보좌에 오르셔서 그 우편에 앉으사 중보 사역을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표현은 이 계시가 상징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로 이 장면이 절대 실제적 그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구속의 모든 역사를 4차원, 곧 3차원과 시간의 합산으로 큰 그림으로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간 제물로 바쳐진 모든 어린 양으로 상징되셨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 살아 계시지만 인류가 죄를 짓고 있는 모든 날 동안 항상 제물로 바쳐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 드려지고 계시며 그분의 피는 죄를 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녀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저지르는 모든 죄를 위해 아버지여 나의 피를 저들을 위해 바치나이다 라고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의 마음은 회개의 정신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지금도 그분을 피 흘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사람을 경박하게 만들거나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흘리는 그 섬뜩한 피를 보면서 그 원인이 된 죄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값없이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는 것은 완전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깔보고 조롱했던 분인나 앞에서 위대한 어머니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약한 초식 동물에게 뿔은 유일한 방어 수단이며 힘을 상징합니다. 이 전능자의 능력을 머리에 달고 사는 약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은 또 7눈을 가지고 있는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대리자이신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온 땅, 즉 방방곡곡 이름 없는 골짜기와 구석까지 훤히 알고 계시는 통찰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은 성령을 통해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은 지금 우리 옆에와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어린이의 부르짖는 기도와 병상의 신음과 약자들의 탄식을 그분은 모두 보고 들으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임재,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실제요 능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연약한 우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